우리 앞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보이는 일과 보이지 않는 모든 가운데 아버지의 손길과 섭리가 또 저희들을 인도하심에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는 그 상황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말 평안을 누구도 가지지 못하도록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오직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오니 처음 시작하신 모든 선하신 일이 정말 온전히 또 이루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리고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아버지 앞에 함께 한 뜻으로 갈 수 있도록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와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풍성한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멈추신 것 같은데 오늘은 소요리 문답 39번에서 41번까지입니다. 간단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40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다. 이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었는가? 이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간략히 포함되었다. 자,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은 그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는 좀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켜야지 되느냐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당연히 지켜야지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 가든지. 그런데 계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윤례와 규례와 또 규칙과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온전히 다 지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또 성경이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기초로 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계명을 지키는 문제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본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시면은 그냥 십계명에 나타나 있는 그 도덕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히 대답할 문제로 이 주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십계명으로 주어진 것이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단순히 십계명이라는 그 내용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더 광범해지지만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나눌 텐데 그 전체적인 그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기초를 하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언약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죠. 신구약이라고 할 때 신약과 구약이라는 그 약자가 이제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언약이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특히 이렇게 하나의 구절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보면 출애굽기에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런 구절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처음 표현이 되기 시작하지만은 실상 계시록 21장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마지막의 말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슬픔이나 죽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 마감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 십계명이 주어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하나의 계약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계약을 신명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제 저희 첫 번째 계명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십계명은 그 10가지 조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십계명의 전문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3, 4대까지 벌을 받으리라 라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증인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십계명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의식의 체계를 갖춘 그러한 공적인 문서와 같은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의 문서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당시에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것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계약이 체결이 될 때 주인 되는 나라가 종주국이고 거기에 이제 그걸 어떤 따라가는 나라가 이제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서의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이렇게 작성하는 그러한 계약 문서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마치 주인된 나라와 속국 사이에서의 그런 계약과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장 주가 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내리고 저주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어떤 지켜야 될 준수 조항들이 이렇게 있고 그것들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이거 일종의 계약이죠. 축복과 저주가 동반한 그런 계약의 형태로 언약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그걸 쭉 지키고 오고 그것이 어디까지 지속이 되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그 명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에발산에서 또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을 선포해라 라는 말씀대로 그것을 실제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갱신하는 그러한 예식을 가지게 되고 지금 역사를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로의 이제 성막이 성막이 실로에 옮겨지는 것까지로 해서 모든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의 약속이 이제 다 성취가 되는 것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가 사사기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쭉 뒤에 이제 그다음 사사 시대가 쭉 오게 되는데 사사 시대는 약 12명의 사사가 각각의 시대를 이렇게 맡아서 뭐 다스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사사라고 하는 온니엘에서부터 예후 뭐 이런 사람들이 쭉 해서 기드온도 나오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 잘 아시는 삼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죠. 뭐 나귀 뼈로다가 300명을 죽이고 나중에 이제 블레셋 그 신전의 기둥에서 이걸 해가지고 다 쏟아지면서 자기도 죽고 3,000명이나 되는 거기에 이제 귀인들이 다 같이 몰살당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삼손과 데릴라. 그래서 이제 삼손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사사로서 그냥 믿음이 좋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 온니엘은 그 갈렙의 사위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 그 사사인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태를 보면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이 점점 나빠지고 사사의 믿음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유대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다가 넘기는 뭐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 사사시대가 점점 나빠지는데 그것을 사사기에 보면은 4번에 걸쳐서 그때의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하였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앞으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제 사울이 나왔다가 사울이 이제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서게 되죠. 근데 그 다윗 왕이 서게 될 때 이제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맺으셨던 그 백성의 언약이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은 다윗 언약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윗 개인하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냥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그냥 쭉 듣는다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너의 집안을 이스라엘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앉는 자손들이, 아들들이 대대에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둘이 쫙 찢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민족, 이제 그런 사람들로 되고, 이제 남쪽 유다가 다윗 언약을 이렇게 지키고 내려오는 명맥을 유지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 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유월절을 지키기도 하고 성전을 뭐 청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만은, 결국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 600년 전에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멸망 당할 때쯤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이제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느냐면은, 그 선지자면서도 동시에 그 사람이 이제 그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지키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직분을 가진 분이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저주 조항대로 우리가 지금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약속대로 우리를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신명기적인 그런 신명기적인 선지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지금 요 예레미야 얘기를 마지막에 하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하신 그 계약 준수, 하나님에게 주신 계약을 잘 지키면은 축복받고 안 하면은 벌을 받고 하는 이런 계약을 잘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모세 때서부터 지금 예레미야 때까지 쭉 내려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쭉 내려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남느냐면 이제 포로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중에서 일부가 돌아오게 돼요. 스룹바벨이라든가 뭐 느헤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에스라 이런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지키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자라고 해서 역대기도 다시 그때 기록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스룹바벨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도 없어지고 다윗의 왕통도 다 몰락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었던 성전마저도 다 무너져 버리고 결국 남은 것이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았냐면은 실로 사람들의 마음에 한 가지 남은 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만 남은 거예요. 그러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 다윗으로 세워주셨던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왕통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성전이 눈에 보여졌었던 마지막에 그 보루였었는데 그거마저도 다 무너져버린 그런 상황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제는 로암미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던 사람들을 내가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사람이 이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너희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기를 하고 베드로도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똑같은 백성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패하고 어떤 다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어떻게 언약을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처럼 모세에서 예레미야 때까지 성전과 또 이스라엘 나라와 가나안 땅의 모든 약속을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약을 주시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라고 하는 어떤 계약을 이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어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로부터 이제 시작되시는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어떤 관점으로 주시느냐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이제 제1계명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4계명이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느냐면 이것이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이 변화를 요 예수님 때서부터 바뀌게 되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저희도 어릴 적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은,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배웠느냐면은 구별됨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구별됨이 무엇이냐? 거룩함이 구별됨인데 구별됨이 무엇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놀러 갈 때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어떤 행동의 차이, 말이나 언행의 차이, 이것을 이제 구별됨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군대 가서도 지키고, 또 주일날은 이제 뭘 사 먹지도 않고, 또 버스도 타고 다니지 않고, 무슨 뭐 학과 같은 전공을 결정을 할 때도 주일날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 전공까지도 바꿔버릴 정도로 그 주일 지키는 것을 아주 그냥 무슨 신앙에 목숨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주일을 지키고 있다. 그게 이제 거룩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는 뭔가 좀 내가 신앙을 제대로 고수하고 있다라는 안심이 되지만,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나의 온 인격적인 그 말 그대로의 안식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일을 같이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도 어떤 인격적인 안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제 눈에는 보이질 않는, 저도 마찬가지고 없었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일을 지키면서 그것이 참 기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주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서로 토의를 하는 거죠. 신앙의 토론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될 것이냐. 이게 토요일날 물건을 사놓고 주일날 먹는 것은 괜찮고, 뭐 주일날 무슨 뭐 지출을 하는 것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다 어떻게 하면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파생이 되어지는 이런 관점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한 300여 가지의 규례가 생기고 거기에서 또 파생된 것이 3000가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 생각의 확장하고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준수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렇게 주일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일 곧 안식일의 기쁨을 느낀 것은 역으로 여기에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그 뜻이 우리 인간에게는 진짜 눈 씻고 봐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비로소 주일이 기쁨으로 지켜질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역으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됨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완전히 틀렸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성물이 하나님한테 드려진 성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먹지도 마라. 뭐 이런 또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물이 뭐 물건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행위를 가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거룩해진다라고 또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만 그것이 거룩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 것이 어디에서냐 하고 찾아보니까 창조를 여섯 동안에 하시고 일에 되는 날 그 모든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그날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 거룩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론 처음에 빛이 있으라에서부터 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정말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룩함의 주체가 사람들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여졌었던 거고 우리가 어떤 것을 구별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주체가 내가 되어져서 그것을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조금만치의 능력도 우리한테는 실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이제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라치면은 그러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어떤 뭐 십계명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은 어떤 다른 어떤 그 규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은혜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내가 지키지 않고 어기면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돼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이 거기에 근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키는 주체가 내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십계명이 자기의 의, 내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언약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출애굽기 신명기에서부터 예레미야에 이르기까지 말라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말씀들의 그 역사가 증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지키면은 축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근거를 자기네들의 언약 이행에다가 두어졌을 때 그것은 결국 다 몰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언약은 조금만치도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유지가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계약을 이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에다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은혜 위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언약의 대상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대상으로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묻겠지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실질적인 그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다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이 가게 되면 이거는 계약 이행을 근거로 해서 계약 이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 100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그건 전체를 다 어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100가지를 다 지키고 나도 또 새로운 조항들이 또 생각이 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주와의 연합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그걸 우리가 인식하게 하실 때 그러시군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셨군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시군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또는 주일날 교회에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주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형태로 내게 이루어져 있군요 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 연합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는 믿음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을 인식하는 게 난데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시고 조명을 해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동행이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실상 무엇이 성립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사실을 내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소중함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주의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주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생겨지는 그 거룩함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을 때 그 느끼는 그 기쁨이 그게 주의를 지키는 그 기쁨이에요. 그게 이래 되는 날 하나님이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 바로 똑같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꼭 주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다 포함한 모든 날 가운데의 안식이고 모든 날 가운데의 정말 거룩함이고 주와의 연합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 자신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은 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늘 안식일이고 늘 주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이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 누구라도 그렇게 묻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아직도 자기가 무엇을 지킴으로써 자의적인 율법 이행이 근거가 돼가지고 그것으로서 축복과 저주를 이끌어올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대하는, 다시 말해 더 크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십계명이 계속 유지가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의 부질없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논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실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 저런 것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면은 지켜나가져야지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논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약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쭉 이끌고 가는 하나의 그 전체적인 주제인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은 뭐가 축복이 되어지고 언약이 성사가 되어지고, 안 지키면은 벌을 받고 그 언약이 파기가 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와의 연합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인 주와의 연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재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실상 율법의 요구가 그대로 다 우리의 삶의 인격에 성취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한 가지씩들의 내용들은 또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